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만은 잘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생활은 무균지대, 무병지대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극심한 전쟁터와 같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및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우면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사야 31장 오늘 봉독한 말씀의 배경은 아수르 왕인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해서 이제 수도인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름은 죄 위의 죄, 증가하는 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절에 나타난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 말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그 당시 아수르 왕인 이 산헤립의 이름에는 성공적이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립의 침공은 증가하는 죄가 침공을 해서 성공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 당시 아수르는 대단한 제국을 형성하고 가는 곳곳마다 그 나라를 침공해서 점령을 하고 그야말로 이제 성공에 성공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 증가하는 죄가 승리하는 곳입니다. 마치 아수르 왕인 산헤립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한 것처럼 오늘날 정치계나 예술계나 또는 과학계나 대중문화계나 오늘날 죄가 승리하는 이런 세태가 되었습니다. 이 죄는 오늘날 대중들이 즐겨 접하는 영화라든지 대중예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또 소설이나 정치나 학문, 이런 영역을 가리지 않고 온 세계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의 대부분의 지방을 이제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헤립은 그 남은 예루살렘마저도 침공을 해서 지금 넘어뜨리고자 이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처럼 증가하는 죄는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그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아수르의 산헤립의 군대가 이협을 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 안에도 이런 죄가 침공해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귀를 상징하는 산헤립처럼 또 악령들을 상징하는 아수르 군대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또 성도들은 이 죄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가 이러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유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이유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의 문제가 바르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마귀는
그러한 약점들을 공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대내전과 외부의 악령들을 향해서 싸우는 대외전이 함께 존재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서 이 31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전략인가, 또 어떻게 하면은 실패하는 전략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것이 대비되고 있고 또 이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전력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영적 싸움에서는 육적인 도구는 무익하고 도리어 패배와 멸망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영적으로 대응을 하지를 못하고 영적 전쟁을 육적인 전쟁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면은 이거는 번지수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사내립의 공격을 받은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애굽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말과 병거를 구한 후에 아수르와 싸워보려고 하는 육적인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당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애굽은 말이 많고 병거를 가지고 운행하는 그 전쟁 강대국이기 때문에 애굽의 그 마병이나 그런 전차 부대를 돈을 주고 사서라도 그걸 이용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정권을 올릴 수가 있고 아수르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육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동안에 성경에 보면은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를 마음속에 이렇게 되새겨 보거나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우선 전쟁이 위협이 가해지니까 애굽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군마와 그 병거들을 이용을 해서 그 전쟁을 싸워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히스기야 왕의 시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 돕는 자도 넘어지게 되고 그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을 사실은 그 전쟁의 그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데 이것을 깨달지를 못하고 단순히 육적인 도구를 가지고 전쟁을 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본문 3절에 보면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들은 단지 육적인 무기에 불과할 뿐이다. 애굽은 신이 아니다. 그 병거는 영이 아니다. 악한 마귀의 조종을 받는 이 아수르와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인 것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대항을 해서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단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97년 3월 26일에) 미국의 샌디에고 부근에서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단체가 그 따르던 39명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자살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들은 여권을 소지하고 그 다음에 여행 가방을 싸고 어떤 사람은 테니스 라켓도 가방에다 넣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다음에 보다 높은 세계로 나가서 살겠다.
그래서 집단 자살을 감행을 합니다. 이와 같은 집단 자살을 주도한 사람은 이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단체의 지도자였던 마샬 애플 화이트라고 하는 66세의 노인이었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장로교 목사의 아들이었다 그래요. 청년 시절에는 교회에서 성가대 지도했던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결혼을 해서 두 자녀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동성연애를 추구하는 그러한 욕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를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하는 자들이라 하는 그런 모임에 참여해 봤지만은 허사였고 최후의 방법으로는 거세까지 했지만은 결국은 그 욕구를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뜻에 동조하는 39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동성연애가 없는 그런 동성연애 욕구로도 자유할 수 있는 더 높은 세계를 추구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이 자살을, 동반 자살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보도된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그 동반으로 자살한 39명 가운데 3분의 1이 남성들이 거세를 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육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런 대상을 바로 깨달지를 못하고 인간적이고 육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들은 컴퓨터 웹 회사의 직원들이었고 그들은 그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증대되는 죄의 죄를 더하는 이런 죄의 억압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이런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처럼 공격해 올 때, 성도들을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젊은 사자의 비유입니다. 본문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음을 인하여 굴복치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니까 목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와 가지고 사자를 이어버하면서 놀라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자가 자기가 취한 먹이를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작대기를 들고 사자를 이어판다고 해서 사자가 물러서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젊은 사자가 그 먹이를 움켜쥔 것처럼 어떤 대적자 앞에서도 그 성도들을 뺏기거나 놓치지를 않겠다.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여기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악령들과 싸우는 분은 내가 먼저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장서서 악령들과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성도들을 한 명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한 이 천국의 문 신도들처럼
교회는 조금 다녔지만은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멸망하는 이런 사람들은 애당초부터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바른 믿음이었는가? 그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에는 가라지 비유에 나타난 것처럼 주님 오실 그때까지 가라지를 가만두게 자라게 합니다. 또 네 종류의 마음밭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씨를 뿌렸지만은 길가에와 돌짝밭, 가지밭에서 자라는 것들은 결국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은 비록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당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침입하는 것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사단과 악령이 아무리 연합을 해서 몰려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뺏길 수 없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어미새의 비유입니다. 5절에 보니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제가 언젠가 자연 다큐멘터리를 그런 방송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방송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구렁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어미새가 난 새끼 새를 3마리를 잡아먹었어요. 근데 어미새가 그걸 알고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렁이를 향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지 나중에는 구렁이가 그 잠깐 동안 삼켰던 그 새를 다 토해내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새하고 구렁이하고 싸우면은 보면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구렁이가 당연히 이기겠죠. 힘이 세니까. 근데 보니까 새가 막 쪼아대면서 강력하게 대적을 하니까요. 나중에는 오히려 그 구렁이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니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비록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켰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결국은 그 사단으로부터 택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건져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영혼이 사로잡힌 사람은 애당초부터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백성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살다가도 이게 내 길이 아닌데 내가 뭘 잘못 생각했구나 깨달아줘요.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분들은 보면은 평생 주를 떠나서 믿음 생활하지 않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거예요. 모양은 내고 흉내는 내고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미새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의 반석은 9절에 보니까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 있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처소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불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거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번제단에는 거기에 불을 통해서 그 제물을 태우는데 그 불은 성냥 불이 아닙니다. 라이터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에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여호와의 불인데 여호와의 불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아수르의 방백들은 깃발만 봐도 놀라서 도망치게 될 것이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는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시체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권능과 살아계심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때 그 일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이 하나님의 불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감히 사탄이 침공하여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전략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애굽의 군마를 의지하는 건 패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승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 전략이 여기에 본문에 나타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은 그 죄를 범한 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어떤 사람은 같은 죄를 반복해 짓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미안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또 죄를 지었는데 제가 회개할 용기가 안 납니다. 그래도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7번에서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죄를 습관화해가지고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게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회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고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Saving repentance,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 repentance for sanctification. 성화를 위한 회개는 이건 반복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회개는 단회적이고 이례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마음속의 죄를 회개하고 회심을 하는 이 사건은 단 한 번면 족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목욕한 자다.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그 말씀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목욕한 성도를 할지라도 다시 죄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성화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for sanctification, 성화를 위해서 다시 또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금 우상과 은 우상을 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 아수르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들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술집으로 간들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약이나 극단적인 이런 방법을 취한들 그것이 도피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있으면은 돌아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두 손 두고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금우상과 은우상을 모두 내어버려야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절 후반절을 보면은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He will pass over and it rescue it. 그가 넘어와서 구조해낸다는 거예요. 그 넘어온다라고 하는 말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은 패스 오버라고 하는 말을 써놓고 거기다 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딱 붙여놨어요. He will pass over. 그가 패스 오버를 시킬 것이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패스 오버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장자를 멸하는 재앙이 임했을 때에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지시를 합니다. 양을 잡아서 그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뿌리고 쓴 나물과 함께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그 유월절 만찬을 먹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 다 들어가서 장자를 멸하는데 그 피가 뿌려진 그 집을 볼 때에 패스오버를 합니다. 넘어간다는 거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북에서 남으로 올라오는 것이 월남이고 북으로 넘어가는 것이 월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넘으로 올자를 쓴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라고 하는 말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그가 넘어와서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 그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이 현장에서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고 찾고 구해할 것은 뭐냐?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심령의 깨끗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영적 승리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앗수르는 칼에 엎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증대되는 죄. 이 사단의 상징인 앗수르의 이 사네립 왕은 사람의 칼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칼, 전쟁의 무기인 칼날에 의해서 정복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내립이 도망하는 것은, 아수르의 군대가 패주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칼이나 창에 의한 힘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는 칼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는 칼인데,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는 칼이 뭘 말합니까?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이라 그랬어요. 이 검은 흑암 권세를 무찌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에베소 6장에 영적 싸움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많은 무기들을 열거했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이건 전부 다 방어용 무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는데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의 검을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내립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는 사람의 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검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단 한 번도 전체를 내가 읽어보지 못했다. 그것은 크게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성경을 매삼 주어란 말이 있거든요. 매일 석 장씩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은 신구약 성경을 1년에 한 번에 통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자주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권능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할 때 다른 걸로 대적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에서 마귀에게 실패하고 지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강단에서 1시간 예배드리면서 듣는 설교 말씀이 내 영적인 이런 신앙생활에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영적으로 나약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가 상고하니라. 상고한다는 말이 리서치, 연구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체질화되고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말씀이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그 말씀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흑암의 세력을 이기는 전략은 가장 중요한 전략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전략입니다. 본문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노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거룩하신 여호와를 앙모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구했다는 거예요? 마병을 구하고 애굽의 군대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 일이야말로 이것은 절대적인 패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약복강에서 부여받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죠. 그때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 약복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기도를 한 것이죠. 영적인 씨름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이름을 내가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 이겼음이니라. 새 이름을 명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환도뼈를 쪄서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다리를 저으면서도 초라한 행색을 하고 이제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나아가는데 그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칼을 갈면서 에서가 달려올 때는 무슨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완전히 에서가 야곱을 제압하고 죽이든지 뭐 타격을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에서의 마음이 볶는 녹듯이 녹아졌어요. 20년 전에 자기를 장자 축복을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뺏어가고 속였던 동생을 대해서 그런 지난날에 그런 모든 그 악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동생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안고 서로 화해를 하고 그러면서 극적인 이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싸움이었죠. 만약에 그때 야곱이 그 떼를 세 떼나 되는데 보통 한 떼는 500마리 정도 되는 그 말이나 소나 양을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 그러면 세 떼라고 하면은 엄청난 양의 거부가 돼서 야곱은 지금 오는데 그걸 가지고 용병을 사는 거예요. 에서의 군대가 400명이면은 그래 나는 1000명을 사가지고 대적을 해보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병은 돈 받고 오기 때문에 적당하게 싸운 척하다가 도망가 버리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에서의 군대는 에서가 직접 자기가 기르고 양육한 군대이기 때문에 생명 내걸고 싸우는 팀하고 용병하고 싸움이 되겠어요. 물론 야곱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만약 그렇게 했더라고 하면은 그것은 필패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대전환점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메어 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결국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큰 승리와 영광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싸움이든지 지고 나면은 비참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운동을 같이 친목으로 하는 이런 경기를 하면서도 지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기려고 막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지나가면 그만이지만은 영적 싸움에서 져버리면은 그 우리 하향 곡선이라 그러잖아요. 영적 생활이 자꾸 내리막길로 치닫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나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나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영적 은혜가 안 되니까 결국은 자꾸 가로막게 되고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보람이 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무자비한 존재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단은 시험을 하고 대적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히스기야의 군대와 같이 여호와의 군대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수를 대적하는 그래서 큰 승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